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며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예수님과 다르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생각을 접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정점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기도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곳까지만 한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허물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행로가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행로가 어떻게 바뀌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로가 바뀜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군대의 진로를 바꾼 것을 명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들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롯 앞 곧 바알스돌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쳐서라고 하는 말은 뒤로 돌아간다고 하는 뜻으로 긴박하고 급박스러운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13절 20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출발해서 속곳에 이르렀고 다시 속곳에서 에담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라비아와 애국 경계 선상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행군하시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에담 근방에 있던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의 진군은 막다른 지역에 이르게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좌우 옆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들이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별다른 방법이 계신 것일까요? 우리의 세상가를 어떻게 해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곧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회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인생의 진로를 바꾸라고 명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행할 그런 일이지요. 둘째로 이스라엘의 진로를 파악하고 있었던 바로는 즉각 공격을 명하였습니다. 야비별 14일 밤중에 일어난 장자의 재앙으로 놀란 바로는 급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근 며칠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이 양쪽에 큰 산이 있는 바알습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에는 바다이고 양옆에는 큰 산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린 지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바로는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공사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놀라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우려하였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결정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다만 백성들이나 바로가 이 계획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품고 기도할 것은 비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